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 또 우리 크게 축복받는 그런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다니엘 8장 다니엘 8장에 있는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눌까 생각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8장 13절 14절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또 성소 정결에 대해서 계속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점들이 좀 있겠지만은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 진리는 이 시대에 참 보배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백성이 이 땅에 그렇게 많지 못하고 극소수의 무리들만 이 진리를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2300주야가 되면 무엇이요?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여러분 성소가 정결함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만약 성소가 정결함을 입게 되면 누가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이 온 우주에 선포된다는 것을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계획들은 이루어져 있다. 계획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루어질 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면은 성소가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소 정결 사업은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전제하에 나온 말이죠. 성소가 정결하다 하는 그 더럽혀졌다는 말에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차원의 이 성소 정결을 잠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소가 왜 더럽혀졌는가? 일단은 문자적으로는 정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더럽혀졌다.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성소를 더럽혔습니까? 작은 불. 무슨 작은 불도 더럽혔어요. 무엇이 그러면 성소를 더럽혔습니까? 이제 조금 더 접근해 갑니다. 레위기 20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거하는 한 하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으니 네, 여기 성소를 더럽힌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더럽혔습니까? 자식을 몰렉에게 누가? 이스라엘 자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이 어찌 자식을 내준다고 해서 성소 안 더럽혀집니다. 그럼 누가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자식을 내준다면 그거는 뭐 했다? 내 성소를 더럽혔다. 성소에 더럽혀지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자는 겁니다. 자, 우리 또 민수기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자,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뭐 하지 않으면, 정결케 하지 않으면 뭐 한 거다? 여호와의 성소를 성소를 더럽혔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부정한 데서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을 더럽힌다? 성소를 더럽히다. 예, 성소를 더럽히는 장본인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더럽히는 것은 죄예요. 그렇죠? 예. 에스겔 5장 11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갈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지. 예,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 가증한 일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 자, 성소를 더럽힌 원인과 장본인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성소를 더럽히지는 않습니다. 이거 깨닫고 있어야 돼요. 아, 이방인들이 죄를 맞이해. 그 사람들은 죄 짓도록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짓도록 만들어진 백성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죄를 지으면 내 성소를 더럽혔다. 성소를 더럽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으면 아주 시뻘건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이 성소를 더럽힌 것이다. 우리가 성소를 더럽힌 죄가 있습니다. 뭐 무슨 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성소를 더럽힌 죄가 있어요. 작은 뿔이 더럽혔다고. 작은 뿔은 뭐 아주 더럽히도록 그렇게 사단의 사주를 받은 조직체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하는 것은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성소가 뭐 돼야 됩니까?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원인과 그 모든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성소 정결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354쪽에서 5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던 말인데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에 보면 매일의 봉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일의 봉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들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였다. 회개하는 죄인은 자기의 재물을 성막문으로 가져와서 그 희생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였다. 이 상징적인 행위에 의하여 죄는 그에게 흠없는 재물에게 옮겨갔다. 그는 자기의 손으로 그 짐승을 죽였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죄인이 범한 신성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뿌렸다. 이 의식에 의하여 그 죄는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성소에 옮겨졌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다. 그럴 때는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고 분명한 것처럼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했다. 이 두 의식은 다 같이 죄가 회개하는 죄인에게서 성소로 옮겨짐을 상징하였다. 네. 좀 더요. 이런 것은 연중 매일 진행되는 봉사였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가 성소로 옮겨져 성소가 더럽혀졌으므로 이 죄를 제거할 특별한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성소가 왜 더럽혀졌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양을 몰고 번제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양에게 죄를 고백하면 나의 죄가 양에게로 옮겨지고 양은 죽고 그가 피를 흘리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휘장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휘장에 옮겨갔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제거할 필요가 발생되었다. 그것이 곧 성소를 뭐 했다? 더럽혔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으로 하지 않고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직역으로 하면 성소가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죄가 어디에 갔다는 거? 휘장에 성소로 옮겨져서 뭐를 더럽혔다? 성소를 더럽혔다는 그런 하나의 물리적인 상황을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결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1년 동안 피를 뿌리면 휘장이 어떻게 될까요? 휘장이 더적더적하게 해가지고 휘장이 갈고리에 꽂혀 있었는데 그 피의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축 들여지겠죠.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그 손에 못자국이 찢어지고 쭉 늘어져 있는 모습과 어때요? 그 똑같죠? 예, 그런 모습을 연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표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모형이에요. 모형인데 그럼 실체는 뭐냐?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모든 죄를 뭐 했다? 책임졌다. 그 몸으로 담당하셨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소대도의 실체 가운데 보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살아가신 생애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생애는 모두가 양의 실체였다. 예? 양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 양이 죽음으로써 내 죄를 속했고 내 죄가 어디로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뜰의 이제 진리인데 이스라엘의 죄만 그럼 짊어졌느냐? 그것은 물론 아닌데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졌다는 것은 제사장의 매일의 봉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매일의 제사. 그러나 매일의 제사가 있기 전에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여기는 불신자가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33년 동안은 불신자들의 죄도 짊어졌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죄도. 근데 성소의 정결은요,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죄가 성소로 옮겨진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때는 성소하고 관련도 없어요. 뭐 아예 죄인인데 죄인이 죄 짓는 건 아무런 문제 될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겁니다. 요거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심려 요한이 하는 말처럼 일단은 이 지상에 양으로 오셨을 때는 세상 죄를 지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죄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세상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는 뭐 누구든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누구든지 믿으면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어야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구원도 하나 얻는데 무슨 이스라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면 이스라엘이 돼요.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3년 반 동안의 생애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이 언약의 약속을 이루는 행위입니다. 그게 양의 사명이죠. 분명하게 우리 이해합시다. 자, 아담으로부터 아벨, 무두셀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모든 사람들이 뭐를 쌓았습니까? 단을 쌓았잖아요. 그때 피를 가지고 옮기고 가고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2500년 동안 그저 뭐만 잡으면, 양만 잡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진리만 전해진 겁니다. 그게 약 2500년. 야곱의 12아들 이후에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까지는 뭐만 쌓았어요? 단만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2500년.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뭐를 짓습니까?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양을 모고 뜰에 양을 몰고 와서 잡았죠? 그거 몇 년 동안 했어요? 막 2500년 했으니까 4000년, 예수님 죽으심을 4000년으로 기준하면 약 1500년 동안. 약 1500년 동안은 이 양을 잡는 번제단의 진리예요. 번제단 자체의 진리만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구분이 없습니다.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야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게, 이건 거의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4000년 동안 드려진 희생 제물은 하늘 성소의 실체에 있었던 양을, 예수님을 표상하는 진리가 주로 가르쳐졌다. 몇 년 동안? 4000년 동안. 지구 역사가 몇 년이 돼요? 약 지금 6000년이나 보는데 3분의 2입니까 그러면? 3분의 2가 무슨 진리만 가르쳐졌어요? 제단의 진리, 원초적 성소 봉사. 그러면 이 진리가 중요하나요, 안 하나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면?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냥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걸 믿으면 내가 뭐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로마인들이 그게 예수 믿기가 쉬울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진리가 먹혀 들어갔다니까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그 다음 갈라디아 2장 16절 다시 한번 떠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예, 이 세상에 당대에 있었던 모든 미신들, 뭐 종교를 할 것도 없지만 사실은 그 믿는 것들이 다 뭐로 말미암는 겁니까? 인간들이 고안해냈던 모든 것은 다 행위로. 막 최소한도 죽은 돼지머리라도 가져와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거는 뭐를 갖다 주면 좋아하는 이런 행위,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결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은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이 진리가 로마인들이 먹혀 들어간 겁니다. 뭐 확실한 이걸 믿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었는데 마음이 안 달라지겠어요? 예? 가다가 금덩어리 하나 주워도 마음이 달라질 텐데 로또 당선만 돼도 마음이 달라져가 헷가닥 할 텐데 구원을 얻어놓고 헷가닥 안 하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예? 이런 경험이 일어난 겁니다. 예. 이 진리가 4,000년간 전해질 겁니다. 예, 시대 소망에 652쪽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도와 그 의식에 따르는 두 큰 축제 사이의 전환점에 서 계셨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게 하셨다. 몇 년 동안? 4,000년 동안? 뭐 약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약이 아니에요. 서기 31년 봄에 이 일이 성취되었다. 몇 년? 4,000년. 아, 그러다가 보니까 6,000년의 기산점을 우리가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통치가 언제 끝날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것 뿐이에요. 이 말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재주를 알아요? 알려고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진리는 4,000년 동안 가르치는 진리는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양의 모형력으로는 상징이 되었고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상징해서 몇 년 동안? 4,000년 동안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 51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아래로 쫙 찢어버리고 다시는 이 지상에서 양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아멘. 이 진리를 몇 년 전했다? 왜 그 말이 많이 전합니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요, 구원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뭔 소용이 있습니까? 네, 구원이 최고니까요. 이것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뜰의 원초적 성소 제단의 진리였고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제 우리는 표상과 어떤 그런 상징만 가지고 연구하지 말고 그것을 실체로 우리는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실체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양이 죽어
이제 죽었어요. 이제 믿는 자가 백성이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만일 죄를 지으면 요한일서에 기록했죠. 자, 그때부터는 이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은 어디에서 봉사합니까? 성소에서 봉사. 이 지상의 성소가 끝나버렸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무슨 성소? 하늘. 이 땅에 지은 성소는 하늘 성소를 모방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제사장은 모방적인 상징적인 성소에서 봉사하지 않고 어디에 들어가야 마땅합니까? 하늘 성소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마땅한 것. 그 실제적으로 언제 들어갔습니까? 예수님. 그럼 그동안에 다 죽었게. 이게 31년 봄에 부활하시고 며칠 후에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하늘 성소 첫째까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체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실체적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죠. 뭐 이 따로 알기는 다 아는데 따로 알아가지고 이 관련성이 없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절 2절 보세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율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예, 자, 이거 보세요. 첫 언약, 그러니까 이 땅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죠. 그러면 하늘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소가 있어야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보고 지었어. 그런데 없다. 이거는요, 진짜 속아도 너무 크게 속는 겁니다. 예.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누구의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40일 만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것을 모형은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갑니다. 그렇죠? 오늘도 들어갔다 또 내일 또 들어갔다. 근데 실체는 몇 번 들어갑니까? 단번이란 말은 한 번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모형은 여러 차례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는 사람이고 모형이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실체는 한 번, 딱 한 번 들어갔어요. 언제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죽으신 지 며칠 만에? 40일 만에 들어갔었어요. 뭐를 가지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물론 뭐 그 피를 받아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죽음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어디에서 중보합니까? 성소 첫째 칸. 이게 매일의 봉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 이야기하는 매일의 봉사. 이거는 이방인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봉사. 이게 매일의 봉사예요. 자, 히브리서 8장 4절 6절 보세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예, 그 다음에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 이 땅에 계셨으면 제사장이 안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양의 직분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 들어가서서 무슨 직분을?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똑같은 직분입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계시록 1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 이 모습은 뭡니까 이제? 하늘 성소 몇째 칸에서? 첫째 칸에서. 첫째 칸이니까 뭐가 있어요? 금촛대가 있죠. 그러니까 첫째 칸에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건 제사장복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는 요한의 계시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중보자로서 봉사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 확실하죠. 자, 그래서 서기 31년 봄부터 하늘 성소에서 매일의 봉사는 시작되었다.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 막 봉사 표상만 자꾸 달달달달 하는데 실체에 잘 적용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사장의 봉사는 2가지 봉사가 있는데 매일의 봉사가 있고 매년 한 번 하는 봉사가 있고 2가지 봉사가 있는데 지금은 매일 드리는 봉사, 매일의 봉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 예, 그러면 자, 모형 가운데는 매일의 봉사는 언제까지 매일의 봉사였습니까? 아니에요, 모형 7월 10일. 예, 매일의 봉사는 가을 7월 10일 대속제일까지 계속 무슨 봉사가 이어집니까? 매일의 봉사가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는 서기 31년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는 하늘 실체 성소에서 봉사하셨다. 실체를 분명히 우리 짚어나가야 된다. 네. 그러면 1840 가을 이후부터는 무슨 봉사가 시작된다? 매년 봉사 대속제일이 시작된다. 그런데 이날에 뭐를 정결케 했느냐 하면은 성소를 정결케 했거든. 표상적, 모형적인 성소 정결의 날이 대속제일이었다는 겁니다. 예, 이날에 이제 1년 동안 죄를 휘장에 옮겨 갔던 이 모든 죄를 이제 그날에는 뭐 한다? 정결하게 한다. 그러면 오늘날 지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실체는 오늘날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대속제일 시대. 언제부터? 1844년부터. 우리는 지금 대속제일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제. 그래서 화해 부인은 이걸 계시로 봤죠. 예. 초기 문제 55쪽에 보면 간단하게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좌로부터 일어나 불병거를 타시고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자정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도 보좌로부터 일어나셨고 그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던 무리들도 그분과 함께 모두 일어섰다. 예, 좀 몇 줄 쫙 내려가서 그때 불꽃같이 번쩍이는 수레바퀴가 달린 푸른 병거가 천사들에게서 둘러싸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 그분은 병거를 타고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지성소로 가셨다. 거기서 나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게 언제 일어났던 사건입니까? 1844년
10월 22일에 일어났던 하늘의 장면을 계시로 볼 겁니다. 첫째 칸에서 봉사하고 있던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어디로요? 지성소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성소에 옮겨갔으면 거기서는 이제 무슨 사업이 진행될까요?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말때 이거 이제 연구하려고 하면 무궁무진한데 이거 연구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참 연구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는지 참 고민입니다. 자, 먼저 모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로 31절.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이 대속죄일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 하겠다? 속죄하여 너희로 뭐 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결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겠다? 정결케 하겠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걸 아주 잘 몰라요. 대속죄에 대한 죄가 없는 생애를 살아야 된다 하니까 자기가 살 걸 생각하니 죽을 노릇이지요. 된다. 그런데 누가 할 것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니. 자, 그 다음 보세요.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리라? 정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잘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우리가 할 일은 괴롭게 하는 거. 왜 괴롭게 합니까? 1년 동안 지은 죄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뭐가 생각나는 날입니까? 죄가 생각나는. 이 날이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자, 33절로 보세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매년의 봉사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7절로 29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결케 하겠는데 너희는 뭐 해라? 그날 스스로 괴롭게 해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깊은 회개의 생애를 살아라. 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까? 못 얻는다는 겁니까? 구원이 없다.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정결케 하겠는데 너희는 뭐 해라? 스스로 괴롭게 해라. 그날은 금식하면서 하루 동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 대속죄일에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스톱되는 날입니다. 그날 자신을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데 그날 죄를 짓는다? 이거는 그날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뭐가 끝나버립니까? 죄 짓는 일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겁니다.
성소를 정결케 하는데 죄가 안 끝났는데 도말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 도말했는데 또 죄가 올라와. 안 되죠. 이게 모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모형이 우리에게 진리. 자, 이날에 금식하고 자신의 죄를 위해 괴롭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이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죄가 끝나는 날이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 실체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형에서도 뭐가 끝났어요? 그날은 죄가 끝났어요. 그럼 실체는? 제가 끝나요. 실체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1844년부터 실체적인 대속죄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1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그 대속죄일하고 관계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실체는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의인들이 해당이 됩니다. 대속죄일은 심판의 날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심판의 날인데 실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 이후에 믿고 죽은 자들을 먼저 심판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1844년부터. 그들의 기록들을 다 가져오는 겁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이게 바로 그 예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정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다. 이게 바로 지성소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심판하는 장면을 다니엘이 본 것을 기록한 겁니다. 자, 여기에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랬어요.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아담 이후에 믿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들을 다 뭐 한다? 조사해서 왜 조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뭐 다 아는데 공증이 필요합니다. 예, 공의로움이 나타나야 돼. 뭐 내가 알아서 다 해본 내가 그러면 이거 하나님 뭐 자기 민다고 다 구원 줬지요. 참소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기록부를 다 펴서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기록처럼 뭐 이렇게 두고 아이고 이 사람 죄 많이 지었구만. 이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나? 이 사람은 안 돼. 빼버리자. 기록책이 두꺼운 사람 빼버릴까요? 아니죠. 안 빼고 다 조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록책 밑에 다 무슨 죄 지었다 했는데 그 밑에는 빨간 글씨로 용서받은 그래가지고 이 기록책이 이래 두꺼워. 그런데 다 뭐 받아버렸어요? 용서 받아버렸어. 이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예? 예수의 피로 그게 4,000년 동안 가르쳤던 진리 아닙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한다. 이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사단이 참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영혼 때문에 예수가 죽었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중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판정이 납니다. 그 죄는 다 뭐 해버린다?
도말이다. 그런데 어떤 기록책은 뭐 아주 얇아요. 아, 이 사람 이거 뭐 조사할 것도 없다. 이 사람 구원받아도 되겠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책이 그렇게 얇은데? 그러니까 본다 그 말이에요. 용서받은 그 곳에는 받았다는 뭐가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어린 양의 대 속에 공로를 입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구원에서 탈락된 거죠. 책이 두껍고 얇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고 많은 죄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용서받으면 구원이요. 단 한 번 죄를 지었더라도 기록이 없으면, 용서받은 기록이 없으면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4,000년 동안 가르쳤던, 양을 잡아 제사 지냈던 기록의 진리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어요. 공중합니다. 확실하다는. 자, 대쟁투 485쪽에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485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모든 죄는 다 뭐를 맞춰야 된다? 심리, 조사를 다 받아야 돼. 그러기 전에는 도말이 되지 않는다. 대쟁투 480쪽에는요, 다니엘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표현했다라고 말한다. 요한은 그 같은 광경을 못 사면서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를요? 심판을 받으래요. 그러니까 요한이나 다니엘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같은 계시를 본 겁니다. 자, 486쪽에 심판을 위하여 정해진 때, 심판을 위해 정해진 때, 곧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조사 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온 모든 사람은 다 이 엄숙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다 같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1844년 이후로는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마지막 태어난 사람까지 모두가 다 뭐를 받아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네. 죽은 자도 심판받고 산 자도 심판받고. 근데 뭐가 먼저 받는다고요? 죽은 자들. 왜 죽은 자들은 왜 심판해도 돼요? 더 이상 죽어서 그런 게 아니고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으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굽니까? 산 자들입니다. 산 자들의 심판입니다. 아, 이거 참 중요한 문제들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연애 씨는 좀 못 읽겠습니다. 자, 어쨌든 1844년 이후에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생애의 죄를 끝내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2300주야까지는 그때서 성소가 뭐함을 입으리라?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랬으면 분명히 정결함을 입을 자들이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결함을 입으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한 명도 정결한 자가 없었다. 죄가
죄가 끝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애에 죄가 끝난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네.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의 생애에서 죄가 끝이 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런데 생애에 죄가 끝났다 안 끝났다는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자신의 인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언제부터 시작했다? 1844년부터 시작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받았는지 몰라. 우리는 몰라요. 사단이 참석할 수 있겠죠? 그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아니까 인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이트석 계시록 14장 13절 주석해 보십시오. 13절 주석에서 보면 땅에는 90세가 지나도록, 땅에는 90세가 지나도록 살아있는 자 이거는 화이트분 당시입니다. 1844년 이후에요. 자, 읽으세요. 그들은 노령의 자연적인 결과로 힘이 없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인이 그들 위에 있고 그들은 주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무리들 중에 있을 것이다. 자, 90세가 되어가는 노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인이 있었다. 누군지는 몰라요. 계시로 보여준 것뿐이니까. 그러면 인침을 받은 자가 있었다. 이들의 생애는 뭐가 끝났을까요? 제가 오늘날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도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그들을 뭐 했다? 인쳤다. 그러니까 1844년부터 인치는 사업을 뭐 했다? 시작되었다. 그게 안 됐다 하면 2300주의 예언은 틀리는 겁니다. 실제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자, 1844년 이후부터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생애에서 죄를 끝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1844년 이전에는 살아계신 인친자가 없어요. 왜? 그전에는 아직 성소에 있으니까. 이게 하늘 성소의 실체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갔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제사장이 봉사도 안 했는데 살아계신 이미 인침을 받은 자가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 봉사를 통하여 이른 자들이 나타난다.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몇 년도에? 1844년에 죄를 끝낸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도 설명하면 길잖아요. 예. 자, 그래서 자신의 생에 죄를 끝내고 죄를 영속시킨 사람들을 수요를 세어 인을 치고 있다. 왜 수요를 세어야 됩니까? 왜 수요를 세어야 합니까? 옛날 모형에서는요,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정말 모두가 죄를 끝냈어요. 그날 죄 안 끝내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정결케 됐어요. 그런데 1844년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백성이거든요. 절기를 지키는 백성은 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 이외에는 이 땅에 절기를 지킨 자가 없어요. 1844년부터 무슨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844년 이후에 대속죄절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다? 이스라엘.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대속죄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백성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한꺼번에 정결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잖아요. 이미 대속죄일은 시작은 되었는데 그걸 믿고 있는 자들이 다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 안식일 지키고 있어요. 다 안식일 지키고 잘 믿는다고 뭐 고기도 안 먹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인치고 인을 안 칩니까? 근데 그 수요가 대단해요. 오늘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공언한 자들의 수요가 얼마나 그러죠? 2천만. 뭐 2천만 명. 그럼 2천만 명 같으면은 이거 뭐 14만 4천 인을 친다 그랬는데 2천만 명이면 이건 수요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 오버가 돼버렸어. 그러면 왜 14만 4천 될 때 딱 하나님 스톱하고 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정결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뭐 하지 않고 괴롭게 하지 않은 겁니다. 생의 죄를 끝을 내려고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개중에 자신을 괴롭게 하고 정말 죄를 자기네 생에서 끝을 내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수요만 그들만 뭐를 쳐버리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그들의 수요가 극소수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이지 구원의 문을 고르쳐 좁혀놓고 누구는 치고 누구는 안 치고 말이지. 그 사람 말 듣고 기다리면은 성소가 정결해지나요 안 지나요? 성소가 정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삽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성소에는 뭐가 올라오니까요? 죄들이 올라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안 끝나면 성소 정결 사업은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를 두었다? 수요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것을 정하실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 없습니까? 그 권한이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다가는 영원을 기다려줘도 성소를 정결케 할 수 없구나. 불가피하게 수요를 정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0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 자, 이스라엘의 수요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2천만 명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바다 모래 같지 않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누구만 남은 무리만 인침을 받을 것이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자, 남은 자는 살아계신 인을 받은 자들 수요를 센다 그랬어요. 모형에는 쓸 필요가 없었어요. 단 하루니까. 실제는 2천만 명이 됩니다. 지금 2천만 명이 다 정결함을 입는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구속의 경륜이 또 필요했다고 말입니다. 그게 뭐냐? 14만 4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구속의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 수요는 하나님이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했는데 누가 항의할 겁니까? 왜 그렇게 정합니까? 안 정하면 성소를 뭐 할 수 없으니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할 수가 없으니까. 피치 못해서 했다. 누가 항의할 겁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입 맞은 자의 수를 세니 몇 명이요? 14만 4천이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이걸 정하지 않았다면 성소 정결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죄는 영원히 계속되고 이 세상은 마귀의 소굴로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를 정한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를 센다고 봐요. 자, 보셨어요. 초기 문집 279, 280.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총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고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끝을 내버려. 뭐가 차니까? 수요가 찰 때에 이렇게 하겠다니. 더 이상 나는 뭘 하지 않겠다? 중보.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는데 정결해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끝나는 것이죠. 이게 중보자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네.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되거든요. 네. 자, 중보를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침 받을 자들 중에는 죽은 자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1844년 그 이후에 90세 노인들 인침을 받았던 자들이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잖아요. 그들도 인을 받았으니까 인침 받은 자의 수에 뭐가 돼야 돼요? 죽었으니 너는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 죽으면 우리의 품성은 고정됩니다. 그때 살았을 때 인 받았다면 죽었다면 고정됐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게 당연하죠. 가랴복음 기별 2권 263쪽에 그래서 이 말을 기록해 놓습니다. 263쪽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대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대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믿을 수 없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 안식일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뭐를요? 계시를. 자, 계속 읽었어요. 나는 그녀가 인치심을 뭐를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그 다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그가 14만 4천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헤스팅 부인입니다. 자, 그런데 죽었어요. 그래서 뭐 함께 했다? 14만 4천. 사진 찍으려고 잠시 옆에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런데 인침을 받지 않았는데 함께 있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뭐가 들어갔습니까?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있다. 이거는 사진 찍기 위하여 옆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수요에 포함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들은 특별 부활에 일어날 것인데 특별 부활에 일어나는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하스탱부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는 14만 4천인에 포함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죽은 자도 14만 4천인에 뭐 된다? 포함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면 예수님은 하늘의 속죄소의 모형이어서처럼 피를 뿌린다는 것. 끝을 내겠다는 것. 그리고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것. 그러면 끝나는 모든 생애가 끝이 나는 것.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겁니다. 의로운 자는 14만 4천이 될 것이요 불의한 상태에 있는 자는 다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엄숙한 진리입니다. 예.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단에게 잠시 내어줍니다. 왜? 내가 죄 짓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들의 생명은 네 건드리지 못한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것이 무슨 환란? 야곱의 환란이다. 그것을 통과합니다. 14만 4천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죄 짓는 자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실패입니다. 왜냐? 14만 4천인은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죄 지면 다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승리한 것은 허다함으로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고 구원 얻은 자들도 다 의롭다 하고 도말받은 것도 그 누구도 정지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냐? 성소가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구속의 경무는 끝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온 우주 안에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의와 영원한 평화만이 우주 안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속의 경무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있는 자들이 힘이 적습니다. 아무쪼록 이 놀라운 성소 정결의 중보를 받고 우리의 생애의 죄를 끝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꼭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